자,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갈라진 홍해, 다양한 병의 치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니면 태양과 달이 멈췄던 사건, 아니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다 엄청난 기적들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중에 단 하나의 최고의 기적을 뽑자면, 감히 뽑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일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적이란 사실 없죠.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설명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설명 가능합니다. 난 그만한 능력이 있어. 그게 나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로 일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그냥 행하시면 되는 일들입니다. 이거 해야겠다, 짠. 저것도 해야겠네, 짠. 얘네들 도와줘야겠네, 짠.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은요, 너무 다릅니다. 그 어떤 기적과도 구별되는 기적입니다. 단순히 행하시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됐습니다. 다른 기적은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만큼은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셔야 됐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셔야 됐죠.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리셔야 됐죠. 왕의 자리를 떠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죠. 그분은 원래 한계가 없으시고 결핍이 없으신데 이 땅에서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슬프셔야 하는 등 인간의 한계에 갇히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은 인간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 몸에 힘을 잔뜩 주면 이 온몸에 있는 피부 안에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땀이 나는데 그 땀과 모세혈관에서 터진 피가 같이 섞여서 피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모세혈관이 온몸에 다 터지셨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온몸에 힘을 주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상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시죠.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죽으라고. 아들아 내려가서 죽어라 하고 이 땅에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고통이셨을까요? 만약 그 당시에 성부 하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다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다면 성자 예수님보다 더 많은 피땀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 말은 더 고통했을 거란 거예요. 자식의 아픔은 부모에게 더 배가 됩니다. 부모가 더 아픈 법이잖아요. 더 크게 절규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기적을 먼저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희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너가 이전에 한 일이 있으니 너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이런 의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만으로도 너가 살아가기에, 너가 사역하기에, 너가 충만하기에 이미 충분하다. 그 은혜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그 극히 초반을 제외하고는요, 초대교회도 막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뭐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도 아니었고요. 믿음 때문에 삶이 편해지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보면 초대교회사 내내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야만 됐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받고 싶은 은혜, 원하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압도적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할 때 이 첫사랑이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기쁘고 좋았던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내가 처음 깨달았을 때, 압도적인 은혜를 내가 처음 느꼈을 때 그 마음,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육신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실 때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와 같은 그 시대에 택함 받은 딱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외에 보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 산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에서 그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통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숙한 분이 아니세요. 전혀. 익숙한 신도 아니에요. 또 그가 행하신 일들이 또 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 죽는가 보다. 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함부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두려움만으로 유지되는 관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리거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며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순종과 섬김을 원하시지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자, 성막은 아시는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은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며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은 자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 무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쇼도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다 짓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구름이 딱 그 회막만을 덮어요. 성막을 덮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성막 위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형성됩니다. 그럼 밤에 불 기둥은요? 역시 성막 위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아, 저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항상 성막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백성과 함께 걷습니다. 백성이 가는 길이라며 성막은 언제나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머물 때는 함께 머물고 그들이 잘 때나 깰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슬퍼할 때나 기뻐할 때나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의 위치예요. 정확히 하나님은 모든 진영의 정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뒤에 있거나 옆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한 가운데 있을 거야. 너희들의 중심에 있을 거야.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바로 이 의미를 담아서 성막을 저렇게 진영 가운데다가 설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은 내가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나 그렇게 무서운 신 아니야. 난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야.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이끌 것이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두려운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당시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 신과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두려워서 그랬어요.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사라졌구나.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신도 우리에게 없구나. 그 신도 함께 사라진 거구나. 이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진영 한가운데,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성막을 지어주셨잖아요. 나 안 떠나. 난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요, 완성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무리 한가운데까지 오셨지만 실제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었나요? 성막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지성소가 또 따로 있었죠. 근데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안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미완성의 성막을 주셨을까? 주실 거면 완전한 성막을 주시지 왜 이런 미완성의 성막을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 시대에 완성될 성전을 위한 예고편이자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미완성을 보여주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현실적인 이유인데 그때까지 아직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공의, 그 공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모든 죄가 사여지는 그때에 진짜 너희와 나의 만남이, 완전한 만남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죠. 25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자. 아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21절과 23절 있습니다. 시작. 아까 성막을 지었는데 미완성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실 분으로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함께 하시기, 완전하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전 성막보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텐트 속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도 가장 낮은 곳 마국간, 가장 연약한 존재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성인에 된 육체를 입고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예수님께 친근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2년 혈육증 앓은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중풍병자들, 그들이 감히 그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예 성전 출입조차도 안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은 예수님께 못 나갔을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더 초즌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아직도 한 편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합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서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서. 꼭 시간을 내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왜 예수님을 친구라 하는지가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 친근하세요. 막 제자들하고 같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시고 다 이렇게 다 안아주시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막 이렇게, 아시죠 뭔지,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머리 위로 손이 올라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약한 자들의 친구셨어요. 완벽하게 그들과 함께 우셨고 함께 웃으셨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정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통로일 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함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모든 민족과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한계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영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은혜 중에, 너희들이 경험할 기적 중에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내 옆에도 아니라 내 뒤에도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힘이 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누가 위로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우리 영혼을 빨리 치유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위로해 달라고 구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냥 중언부언 말로는 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위로가 돼요. 또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평안하라 내 딸아, 평안하라 나의 아들아.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은요, 이 함께 하심이 더 이상 종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